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14장은 피부병을 얻은 사람들이 그 피부병에서 나았을 때 어떻게 그 다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나병이 아니죠. 피부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병이 낫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나병이었다라고 하면 못 나았을 겁니다. 실제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최근인 1981년 정도에 나왔죠. 답손, 크로파지민, 리팜피신이라는 세 가지 약품을 같이 사용하면 요즘은 나병이 완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병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병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격리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단순한 피부병임을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피부병이 나았을 때도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음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일단 피부병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사장은 피부병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이죠. 피부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병을 낫게 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어떤 질병에 걸렸으면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의사는 의지해도 되지 않냐.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훌륭한 의사라고 다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력 좋은 의사 없냐입니다. 어디 신유의 영이 충만한 목사 없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시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만 명령하셨냐면 고쳐줘라, 기도해줘라 그게 아니라요. 잘 고쳐졌나 확인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 환자의 주장대로 잘 나았으면 그에게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새 2마리를 처리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좀 다시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그 환자가 새 2마리를 가져오면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인 새에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요.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 찍어서 그걸 가지고 환자에게 7번 뿌린 다음에 그 새를 놓아주게 되죠. 왜 그랬냐면 피는 정결함이죠. 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피를 사용한 것이고, 근데 또 한 마리는 피를 찍어서 왜 낳아 주었는가? 그 피, 날아간 새가, 피를 찍어 날아간 새가 바로 우리죠. 우리가 그
그렇게 노임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고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구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가 뿌려지고 새를 놓아주면 그 다음 그 환자는 모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서 이제 그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또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집에 들어가려면 다시 밖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주일을 집 밖에서 머문 다음에 다시 몸에 모든 털을 또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또 다시 물로 씻어서 그런 다음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제사장이 다 확인했어요. 멀쩡한 걸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죠? 사람은요,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전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은데 보면 이런저런 실수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은 실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완벽하니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요, 인생이 조급하지 않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누구에게 실망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일주일을 더 머물라, 집 밖에서 더 머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요, 혹시라도 제사장이 실수해서 잘못 판단했을까 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들에게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이제 그가 들어가죠. 근데 또 집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다 끝난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인 8째 날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죠. 10절 말씀인데요.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가 필요하답니다.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가 필요하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도 필요하답니다. 또 기름 한 록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자가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가 방금 무슨 제물 드리라 했죠?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가 어떤 때 드리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속건제가 언제 드려야 되냐면요, 레위기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성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 드리는 것이 속건 제물입니다. 제사장에게 또 그 성막에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드려야 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피부병을 낫는데 그 나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속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피부병이 나은 것과 성물에게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왜 갑자기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정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그동안 드리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부정한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았냐고, 부정한 동안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손해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다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정확하시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것을 확실하게 취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만 좋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교회만, 예물을 드리면 교회만 좋은 겁니까? 목사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가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는데 너가 이제 드려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복을 이제는 받아야 된다라고, 너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챙겨서 받으라고 그렇게 속건 제물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은 사람은 그동안 받은 복까지 다 받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남아있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 플러스 속죄제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도 그렇고 속죄 제물도 그렇고 이렇게 드리고 나면 어떻게 이제 드리는 거냐면 그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게 되죠. 제물의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일단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가지고 또다시 그 바른 곳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또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이 남으면, 혹시라도 남으면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줌으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징적으로 세 군데만 정결하게 합니다.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을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결하게 된 사람은 정결해진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정결해진 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정결하게 된 사람은 정결해진 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또 한 번 바르죠. 이제는 피부병에서 고침받았으니 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항상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요, 피부병에서 낫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이 나은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병 나았는데, 이제 간신히 병 나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높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냐. 아니, 병 나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런 일을 갑자기 시키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병 나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높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요, 사실은 평범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부흥회 때나 받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좀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만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반적인 보통의 평범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새로운 2024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셔서 지금까지는 좀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랑을 증명더